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유성원 목사와 함께하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성경 이야기, 성경 비타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다가 쉽게 이렇게 지나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또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비타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복음을 거부한 동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이제 그 다음 말씀에는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차라리 너보다도 소돔이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또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세 동네를 책망하신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픈 마음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들이 복음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 그런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건물은요, 회당입니다. 고라짐에 있는 회당 건물인데요. 약 4세기경에 존재했던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의 이 돌들이 좀 검은색이죠. 현무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가도 검은 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검은 돌로 건물 회당도 짓고 또 집도 짓고 하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좀 칙칙한 느낌이 나요. 가봤었는데 또 마침 이날 하늘도 흐리고 좀 칙칙한 분위기 속에서 좀 영적으로도 좀 칙칙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느끼고 왔었습니다. 고라신의 회당이고요. 이들은요, 나름대로 유대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신념도 있었어요. 또 유대 독립에 대한 신념도 있었습니다. 고라신의 마을의 구성원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열혈당원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의 열혈당원 사람들,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북쪽에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 포함해서 또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세 지역이 복음의 삼각지대입니다. 고라신, 고라신이 어디 있냐면 바로 화살표, 글씨가 조금 흐리실 텐데요. 보면 고라신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이 고라신, 그 다음 고라신은요, 그 뜻이 나무가 많은 마을 그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여기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나훔의 동네, 나훔은 선지자 이름인데요. 그 뜻도 위로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버나움은 위로가 있는 동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벳세다, 벳세다는 여기에 있어요.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라신, 또 가버나움, 벳세다 이 세 지역을 선으로 이으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삼각주 혹은 황금의 삼각지대, 복음의 삼각지대 그렇게 표현하는데 무려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약 70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활동을 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권능도 행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 도표를 복음을 거부했고요. 이렇게 제가 하나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네, 제 사진에 역시 또 가려서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맨 좌측이
사역 초반이에요. 초반 때는 예수님의 인지도가 좀 작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치솟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역 이제 중반에 접어들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엔 열혈적으로 좋아하다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품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께 반감을 품었을까요? 첫째,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와 싸워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유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까지 밥을 같이 먹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 사람은 율법의 파괴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간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신념을 지키려는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들은 유대의 완전한 독립국가를 꿈꾸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대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니까,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왕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피하시잖아요. 아니,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의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겠다, 나름대로 그런 신념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신념의 수호자가 아니라 신앙의 수호자,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또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 생각이 다르니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요구한 유대인들, 예수님이 질병도 고치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불평등한 어떤 구조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꿈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영혼의 문제 해결자거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한 해결자이셨지, 단지 먹고 마시고 아프지 않고 이런 거 해결해 주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간격이 생기고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는 거죠. 결국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어떤 바가, 신앙의 길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여러분 좀 앞부분 좀 돌려보셔서라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필요를 위한 신앙이냐, 건강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사업이 필요해서, 직장이 필요해서, 대학이 필요해서 그래서 믿는 신앙이냐, 그건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우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왜? 기복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요 나를 위한 게 우상 자체거든요.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필요를 위한 신앙은 아니었는가? 또 신념을 위한 신앙이 아니었는가? 신앙을 가지고요, 이 신념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데도 자신의 신념, 정치적 신념, 혹은 또 경제적 신념, 나름대로의 신념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종교를 위한 신앙이냐, 그냥 종교 활동, 종교 생활 자체를 위한 신앙이냐, 나 이런 종교인이다,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냐, 어떤 신앙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의미있고 가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게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물러가고 코로나 이겨내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